성도 여러분, 밤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또 복된 새날이 밝았습니다. 함께 찬양드리며 하나님께 예배자로 나가겠습니다. 68장 예전찬송 32장 오 하나님 우리 창조주시니 찬양드립니다. 68장입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내 주님께 귀한 것들입니다. 내 주께만 엎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오 하나님 우리의 대주제시여 검풍랑일 때도 도우셨네. 죽음에서 우리를 구하셨으니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대주제께 영광을 돌리오리.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023년 4월 13일 목요일 새벽 하나님 주신 말씀 로마서 11장 11절에서 18절입니다. 로마서 11장 11절에서 18절. 로마서 11장 11절에 18절 봉독에 올립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내가 이방인이 너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권력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아멘. 예, 우리 어제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강팍하게 돼가지고 다 버림받았다고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그걸로 끝난 걸까요? 본문은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히 이스라엘은 저희가 넘어지니까 실족했느냐? 그 말은 완전히 이스라엘이 넘어져서 완전히 패망했다고 할 수 있느냐?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대부분의 유대인들을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봐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그런 식으로 만들었던 이유와 목적이 뭔지를 오늘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하나님이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을 강팍하게 하신 그 목적이 결국 선한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유익이 됐기 때문에.
유대인을 강포하게 하고 구원을 못 받게 했더니 그게 유대인은 망하고 이방인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양쪽 다 이익이 되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이 넘어지는 것, 그러니까 그게 복음을 거부하는 거겠죠. 복음을 거부하는 유대인의 그 행동이 그로 인해서 구원의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파되도록 하는 계기가 됐다는 거예요. 바울 당시에 실제로 이런 일이 뭐 얼마든지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 대표자가 바울 아닙니까? 근데 이제 이스라엘의 충만함, 복음을 받아들인 행동은 만약에 유대인이 넘어져서 복음을 거부했어도 구원이 이방인에게 가서 이렇게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면 이스라엘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스라엘의 충만함은 넘어짐보다 얼마나 더 큰 유익을 가져오겠습니까? 지금 그걸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민족적 회개를 통해서 만약 그리스도께로 돌아온다면 그게 엄청난 영향을 줄 것이고 또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가 예수님 재림하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거기 때문에 정말 큰 유익이 되겠죠. 또 뭐 그걸 떠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예수 믿는 사람 되면 얼마나 귀한 일이겠습니까? 어쨌든 기독교가 이스라엘 사람이 시작했고 예수님도 유대인인 거 아시죠? 그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도 유대인이세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한번 특정한 인격과 공동체들은 비록 실수도 있고 죄도 짓겠지만 어느 기간 버려줄 수는 있습니다. 책망으로. 하나님 책망을 받아. 그러나 끝내는 하나님이 품에 안으시고 인도하신다. 이게 참 감격 아니겠습니까? 감사죠. 이게 구원의 확실성이고 하나님의 완전성이라고 신학적으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완전성. 그건 버림받은 인간들까지도 하나님이 언젠가는 인도하실 것이다. 우리 그 소망을 가지고 사는 거죠. 바울이 오늘 그렇게 말하면서 자신은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을 자랑스럽게 여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왜 이방인의 사도가 된 걸 자랑스럽게 여겼습니까? 두 가지 큰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첫째는 이방인의 사도가 됐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써 멸망받아 죽을 이방인들을 하나님 백성 삼고 예수 제자 되게 한 거, 그 영광스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누군가 나 때문에 죽을 사람이 살고 구원 못 받을 사람이 구원받게 되면 그 영광이죠. 또 하나의 영광이 뭐냐? 이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서 직분을 잘 수행했더니 그것 때문에 적은 수긴 하지만 자기 동족 유대인들을 구원시킬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방인에게 열일히 복음을 전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보고 시기하게 돼서 저 복음이 정말 좋은 것 같다. 우리도 복음을 믿어보자. 그런 결과를 가져와서 그런 말미암아 절대 다수는 아니더라도 소수의 유대인이라도 회심하고 주님 제자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 시기 나게 하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예수 제자 되게 하는 원인이 됐죠. 여기 뭐 시기라는 건 설명 안 들어도 잘 알죠. 남이 너무 행복하게 살고 풍요롭게 사니까 그 부러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여기서 부러워하는 건 딴 게 아니라 예수를 믿으니까 사람들이 너무 행복하고 너무 잘 살아.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을 굉장히 박해하다가 거기서 이상하게 생각하고 시기 났다는 거야. 자기들도 그러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영접한 뒤에 기쁨과 평안과 풍성한 삶을 누리는 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부러워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감명도 받았어. 그래서 예수님께 나오는 그런 계기도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결국은 자기 동족 유대인을 향한 바울의 진실한 사랑과 그 관심을 그래 나타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그토록 동족을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들은 이기적이 되면 안 돼요. 늘 제가 드린 말씀입니다. 신앙인일수록 마음이 넓어야 되는데 우리 자칫하면 내밖에 몰라. 내 자식, 내 가정 이거밖에 몰라요. 그러면 안 된다고. 여러분, 바울은 자기가 동족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면 저주받아 죽어도 좋다고 그랬는데 우리는 맨날 내 가정, 내 자식 이것만 붙들고 살아도 되겠습니까? 누군가는 자기가 저주받아 지옥 가는 날이 있어도 내 동족을 구원한다면 내가 그렇게 하겠다 그러는데 우리 좀 넉넉하게 열린 마음으로 이웃을 향해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성도의 자세 아니겠습니까? 오늘 바울이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사랑과 관심이 바울로 하여금 자기 직분과 사명을 영광스럽게 여기도록 했고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교사, 가장 위대한 목회자, 가장 위대한 성경 저자가 되게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울의 위대한 선교사 생애가 이루어진 은혜란 말이에요. 바울은 유대인들의 회심을 어떻게 비유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비유를 지금
두 가지, 뭐 또 합하면 또 세 가지도 됩니다만, 뭐 크게 두 가지죠. 첫째 비유는 유대인들이 회심하고 돌아오는 걸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부활에 비유했습니다. 부활에 비유했습니다. 두 번째는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를 따라서 그 곡식 내가 전체 가져가서 다 빵을 만들어다 조금 만들고 난 판에 들인 그 모든 가루는 다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가루를 만들어 갔는데 그 중에 떡덩이 하나만 이렇게 만들어서 나무에 남았잖아. 이 전체가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또 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지가 거룩해지면 뿌리도 다 거룩해지는 거 아니냐. 그 뿌리 따라 거룩해지는 거죠. 그걸 말했습니다. 유대인들이 회심해서 하나님 제자가 되고 주의 제자 되는 걸 부활에 비유한 이유는 유대인들은 영적으로 죽었던 자들이잖아요. 영적으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식으로 해서 부활에 비유할 정도로 바울은 좋았던가 봐요. 유대인들의 심령에 그만큼 극적인 변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만큼 유대인이 예수 믿고 변화되는 걸 그만큼 귀하게 생각했어요. 그 가장 대표적인 예가 누구겠습니까? 바울 아닙니까? 바울? 진짜 바울 부활한 거 아니겠습니까? 스데반 집사 순교할 때 스데반 집사 죽는 거 당연히 여기고 자기 돈 들여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겠다고 다메섹으로 가던 그런 사람이 이제는 그 저주받은 복음이라 생각했던 그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죽고 그걸 위해서 고생하고 그걸 위해서 자기 전부를 희생하는 그런 사람 바뀐 거 그 부활한 거 아니겠습니까? 몸뚱이만 부활한 게 아니라 영이 부활하고 마음이 부활한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그리스도인을 미워하다가 극적인 회개를 해서 기독교인이 된 유대인들이 이렇게 고백한 글이 있습니다. 밤이 낮으로 바뀌는 것은 큰 변화다. 그러나 나의 심령으로 경험한 변화, 즉 예수 믿고 일어난 변화는 그보다 더 큰 변화다. 그렇게 말했어요. 이게 완전 부활하는 것 같은 변화라는 거예요. 또 바울은 이 유대인들이 회심해서 거룩해지는 거, 다시 말해서 구별되어지는 거죠. 하나님 백성이 새로가 되어지는 거. 이게 떡덩이와 가지에 비유했습니다. 이 비유에서 처음 곡식과 뿌리는 유대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 같은 족장들을 상징합니다. 결국 유대인들의 회심은 그 구원받은 아브라함의 조상 같은 그 거룩한 백성으로 뿌리부터 온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예수를 모르잖아요. 그래도 그분들은 하늘나라에 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하늘나라에 가 있는 그들 조상이 그들이 뿌리란 거예요. 결국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가지가 되고 보니까 뿌리가 그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유대인의 회심이 바울의 이방인 선교로부터 파생됐다는 거예요. 그건 참 귀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우리 안에 우리 교회만 우리 동네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선교가고 나가는 일들이 참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설교를 들을 때쯤 저는 또 뭐 어디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에 가 있을지 폴란드에 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복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 자리에서 그 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 돌감람나무를 참감람나무에 접붙이는 그 비유를 지금 들었습니다. 돌감람나무라는 건 야생감람나무를 말하고요. 참감람나무는 가수원에서 잘 재배되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나무를 말하겠죠. 근데 실제 팔레스타인에서는 본문에서 바울이 말한 거하고 다르게 돌감람나무를 참감람나무에 접붙이는 게 아니고 참감람나무를 돌감람나무에 접붙인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참감람나무가 된대요.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바울이 비유를 잘못 들었다고 뭐 의문을 제기하기도 합니다만 여러분 원칙은 똑같은 거 아닙니까? 뭐 어쨌든 간에 바울이 말하는 것은 우리가 뿌리가 달랐다. 예전에는 돌감람나무 같은 그런 존재였지만 정말 영적인 생명을 맺는 참감람나무에 우리가 접붙여서 참감람나무 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돌감람나무 같은 존재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생명도 없었고 열매도 맺지 못하던 존재들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뿌리를 딱 잘라가지고 참감람나무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였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접붙였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참감람나무가 돼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옛날 죽어 같은 절망의 열매를 맺던 돌감람나무 같은 내 인격, 내 인생이
참 감람나무가 됐다. 나는 내가 자신 생각에 너무 비참하고 난 너무 옹졸하고 너무 초라한 존재라 생각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존재가 됐다. 그 참 감람나무가 됐다는 감격 속에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 백성 삼으신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얼마나 큰 축복인지 다시 깨닫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을 갖지 못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했는데 결국은 그것으로 인해서 이방인에게로 복음이 흘러갔고 그를 통해 유대인들이 시기하여 복음을 가지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오늘 우리가 또 배웠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저희들이 먼저 예수 믿은 자로서 넓은 마음, 풍성한 마음을 주셔서 옹졸해지지 않고 정말 세상을 품을 수 있는 넓은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넉넉한 마음으로 이웃을 바라보고 또 우리 주의 사역을 함께 행해 나가는 주님의 선교사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만 복받고 잘 살고 평화롭게 사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일에 주의 소명을 가지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땅끝까지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위험과 어려움 속에 있는 선교사님들 안전을 지켜주시고 그 사회 위에 우리 하나님 크신 은총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돌감람나무 같은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는 존재들이었는데 이제는 영원한 생명을 맺는 참감람나무에 접붙임바 되어 참감람나무가 된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접붙임 받은 우리들이 예수의 열매를 맺어가는 감동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이전에는 돌감람나무였으나 이제는 참감람나무로 접붙임 받아 살아간다는 사실을 알고 그렇게 참된 열매 맺기를 소망하고 간구하는 사랑 성도님들의 위대한 신앙의 고백 위에 또 우리 사랑 모든 자녀들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하루도 믿음을 승리하시고 참감람나무로 승리하십시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